어떤 유튜브 방송에 짤막하게 제작된 영상 중에 고인이 되신 우리 송혜 선생님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생전에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아주 웃기거나 감동이 되는 부분을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송을 올리는데요. 무려 이분이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왔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송혜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나이 어린 여자애가 출연하면서 무대에 나오면서 송혜 오빠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하면, 또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연세에 계신 분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다 받아주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그런 어떤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임시로 진행자가 되어서 방송을 이어오다가 코미디언 김신영 씨가 이제 전속 진행자가 되어서 1년 여간에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하차하고 말았죠. 아무리 그래도 송혜 선생님의 관록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모양인지 저부터가 송혜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로는 전국 노래자랑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면 송혜 선생님이라고 우리 국민들 정서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진행을 해오며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선사해왔기에 우리는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하면 지금도 역시 송혜라고 말할 수 있죠. 한 사람의 진행자가 방송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 종교인들이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의 일탈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소개되고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고인이 된 송혜 선생님처럼 웃음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자,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이 어쩌면 이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무려 34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에게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직구전 출연자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참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은 깨지면서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진행을 해왔던 것일까? 자신이 당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참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주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광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진한 육수처럼 진국이 되고 내 삶의 이야기가 감칠맛 나고 송혜 선생님의 진행이 강산이 3번 반이나 바뀌는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내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진한 진국이 되어서 써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로서가 아니라 이곳 주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송혜 선생님의 무대가 전국 어디로 가든지 국민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바로 내 삶의 무대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항해도 재령 출신인데요.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지금은 어떤 전문 대학 전문 학교인데요. 거기를 다니다가 1951년도에 한국 전쟁 중에
미국 군함을 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향민으로서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그때 이름을 예명으로 바다 해자 이래가지고 송해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는 송복희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바다 건너왔던 송해로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희극인의 한 사람의 인생도 우리 삶에 웃음을 주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왜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3장의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에게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1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 말에서 우리는 미가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미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죄는요 아주 심각한 것으로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본분이 있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고, 그리고 3절에는 그 살을 먹었다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어디 그뿐입니까? 10절 말씀 봅시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이 무슨 짓을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 예배당을 사람들은 그곳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와 죄악으로 건축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치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의 삶이 이러한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마지막 5절을 읽어드린 것처럼요, 더 안타까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5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자, 종교 지도자지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좋지 못한 말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밤을 만난다고,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자, 어둠을, 그리고 무엇을 만난다고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을 보이시지도 않고 응답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3장에서 정말 진짜 대박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1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건 정말 너무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는 것, 이거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지금 어디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들의 내 구조가 의심스럽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역하고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으면서도 종교 생활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멀리 가지 맙시다.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래서 또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네 모습과 똑같아도 이거 너무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나 어려서부터 이런 거 전부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거 하나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올려드리는 어떤 높은 행위의 자랑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 했다는 어떤 내가 드러나는 자랑거리에 하나도 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했어도 감추는 행위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어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교훈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는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미가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오늘 여기에 우리 오직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용기로 충만해져 가지고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해도 아직도 제 안에 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정의와 용기로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써가야 할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분의 정의가 내 안에, 그분의 긍휼이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의 피의 공로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미가가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날도, 이 하루도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송혜 선생님처럼 참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참 낮아지면서 참 자신은 당하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노인, 그분의 그 삶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 우리 삶의 이야기가, 우리는 비록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것처럼 저분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가야 할 방향이, 우리 살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기 때문에 미가서 3장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구도자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씀이나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나 구약의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임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오늘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 역시 이 말씀에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미가가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떤 갈등이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주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 가운데도 또 일이 없는 가운데 새벽에 나온 우리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척추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함을 높여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덜 웃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또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져서 현실 속에 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비록 아플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두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다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여정이